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성정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정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정은 본성이나 성격, 성질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고통, 고난, 순환, 어려움, 연약함들을 모두 총칭하는 통괄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일정한 기간을 통해 어려움과 고통, 순환, 연약함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패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패스의 명사형을 패션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고 결과적인 의미보다는 과정적인 의미에 방점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겪었던 다양한 일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구나.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 같은 연약함을 가졌으니 우리도 연약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조심해야겠구나. 무엇을 더 개선해야겠구나 라는 배움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과연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 어떤 연약함을 가졌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승천, 살아서 하늘로 올려간 것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난 인물 중에 떠오르는 분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고요.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성공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고 유능해지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야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만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만 하고 성공만 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저에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실패만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을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마치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먼저 천사를 보냈습니다. 나무 아래 잠든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를 만집니다. 아마 우리 말로 더 제가 보기에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루만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루만져 줄 수 있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아마 그렇게 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단 먹이십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는 먹이십니다.
여러분 먹인다는 부분에서 혹시 기억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베드로도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승리에 찬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기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서 아마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 얼굴 보기도 두려웠을 텐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죠? 먹이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쏘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엿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막 잡은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오라. 물고기 중에서 제일 먹기 좋은 물고기는 신선한 물고기겠죠.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와서 come and 식사하라 다인이라고 됐습니다. 요새 파인 다이닝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잘 차려진 식사를 먹는 것. 그 다이닝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차려 놓으시고 먹이십니다. 근데 먹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서 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셨지만 한사코 손살을 치면서 자신은 그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실패를 겪고 슬피 울었던 비통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막 잡은 싱싱한 물고기와 빵으로 정찬을 대접하며 먹이셨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먼저 먹이셨습니다. 베드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먼저 먹이셨습니다. 실패했다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먼저 따뜻한 빵으로 먹이셨습니다. 실패로 지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가 한 향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든 동안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들이 위에 구워진 둥글 납작한 빵 하나와 물통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빵 하나와 물통을 주고 먹였습니다. 먹이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빵은 숯불들 위에 갓 구워진 구수한 빵이었습니다. 좋은 빵이었습니다. 물은 아마 물통 안에 보관되었으니까 시원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몸에 피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실패하고 힘든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쉼과 음식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책임을 먼저 묻지 않으시고 쉼과 음식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책망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먼저 뭘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잠시 쉬었을 때 혹은 한참을 충분히 쉬었을 때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집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아마 근육 뭉친 것을 마사지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음식을 줍니다. 또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동감해 주는 말을 건넵니다. 여정이 너무나 크다. 여정이 너무나 과중하다. 여정이 너에게 너무나 힘들고 크고 과중하다. 이런 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같이 느껴주는 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책망해야 될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처럼 먹였으면 좋겠고요. 쉼을 줬으면 좋겠고요. 마시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공감의 말을 좀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니까요. 어서 일어나서 빨리 가라 재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가라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정이 과중하다며 위로하시면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이시고 일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먹이고 쉬게 하는 것. 이게 아마 김영규 목사님이 그동안 이 교회에서 가져온 목회 철학이셨는지 모릅니다. 먼저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밤으로 갈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먹이고 재우고 충분히 쉬게 하고 어루만져 주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묵었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성경은 먼저 먹이고 마시고 재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충분히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이윽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엘리야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본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근본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충분히 먹이신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뭘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본질을 먼저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계명도 중요합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당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본질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본질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양들에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몸 상태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고 근본적인 상태를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의 근본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성공과 실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질이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해왔고 한 일들이 무엇이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엘리야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로가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길르앗의 거주자들에 속하였던 디셉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직 나의 말에 따라 근 몇 년 동안은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하였더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합은 부인 이세벨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경로가 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죄악과 돈과 사탄을 섬기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섬기고 있다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은 돈과 권세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또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섬기면 안 될까요? 세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죄악을 섬기면 안 됩니다. 물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이미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두 의견이라고 하지만 99.9%는 바알을 따르는 의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의견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왜 갈팡질팡했을까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왜 영과 육신에서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왜 올바른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지요?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묻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따르라. 바알을 따를 것인가? 주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엘리야는 이미 무엇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선포하는 엘리야는 머뭇거리거나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확고함을 갖고 실행을 보여줍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 예언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의 불이 떨어져 번제의 희생 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진토를 살랐으니 물도랑 안에 있던 물을 죄다 핥았더라. 먼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기회를 주죠. 너희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들 타게 해라. 이 바알의 예언자들이 자해를 해가면서 칼로 피를 내가면서 열심히 바알을 외쳤지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 위에 물까지 부었지만 그것을 다 없앨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힘을 보고 백성들을 엎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 그분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였더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통쾌하고 분명한 증거이자 선포입니다.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위대한 엘리야의 성공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나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그가 땅 위에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의 얼굴을 그의 두 무릎들 사이에 넣었으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성공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거나 권세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 칼멜산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성취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엄청난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승리를 늘 그분을 면전에서 배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승리를 경험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이후에 승리로만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승리 후에도 승리를 망각하고 또다시 실패로 접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는 얼마 뒤에 실패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것을 아내 이세벨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엘리야가 기적을 이룬 후에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와의 뜻을 합하여 바알의 예언자들 850명을 전부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벨에게 이걸 알렸는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을 법도 한데 이세벨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러한 협박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방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자마자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처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너의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에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나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만 드십니까? 아니요. 나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일이 될 수 있겠다. 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제가 엊그저께 신문 기사에서 일제시대 때 고문당했던 경험을 누군가 글을 남겨놓았고 읽었어요. 고문 방법이 10가지가 넘게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제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문들. 물론 그 고문들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기에 고문 방법에 대한 글을 남긴 거였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누가 나의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을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목숨 내걸고 고백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권능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시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면 오히려 이세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엘리야를 보고 황당하고 참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위협에 굴복하는 엘리야라니요.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많은 실증을 보여줬는데도 늘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격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지만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먼저 먹이셨습니다.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먼저 휴식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하신다면 제발 그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실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실패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이 모든 실패 후에 살아서 하늘로 들리워 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 현재의 실패, 미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성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관련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엘리야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사람의 능력과 기술과 예측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성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것인 것 마냥 행복에 취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도망했습니다. 엘리야의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협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가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밥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먼저 먹이시고
먼저 입히시고 먼저 재우시고 먼저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상처와 시련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먼저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쉬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실패가 왔을 때 먼저 먹이고 재우시고 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